첫 번째 강의해 주실 분은 우리 가톨릭 의료원의 의료원장이시고 가톨릭 대학교 생명대학원 대학원장을 맡고 계신 이동익 신부님이십니다. 신학교에서 오랜 동안 또 윤리신학을 강의해 오셨는데요.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교님께서 인간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3일 동안의 생명대회에 전체 안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작은 주제는 그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어떤 것인가,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 우리 인간 생명이 존엄한가, 왜 고귀한 존재인가라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진을 몇 장 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몇 년 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서거하시기 전에 교황님을 아련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제 앞에 이렇게 있었던 어린아이였어요. 벌써 한 6, 7년 정도 됐으니까 많이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네? 우선 예쁘다,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네? 아픈 것 같아요? 또 그런 말씀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픈 것 같다? 수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낌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픈 것 같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신부님을 보고 있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리고 정말 희망이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인데요. 앞에 사진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사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이 사진에서는 또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뒤에 광고판에 나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 그리고 그 앞에 노인, 묘한 컨트라스트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진이 더 어떤 의미에서는 한 노인을 바라보는 그런 사진이긴 하지만은 또 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서 아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 어떤 느낌으로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원숙함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가져봅니다. 이런 사진들이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앞에 사진하고는 역시 또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사진 또 한번 봅시다. 이 사진은 그 인도의 캘커타의 임종자의 집이라는 그 사회복지 시설의 어느 한 방에 누워 있는 환자의 모습입니다. 마더 데레사가 이 임종자의 집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마더 데레사가 하루는 아침 일찍 길을 가다가 보니까 길거리에
죽어서 쓰러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시기를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만들어진 굉장히 고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려지다시피 죽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삶의 마지막 시기에 그 임종의 시기에라도 인간다운 품위를 좀 느끼면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종자의 집이라는 것을 구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임종자의 집에 지금은 뭐 세계 각곳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서울신학교의 신학생들도 지금은 그런 그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신학교의 신학생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복학할 때까지 한 3,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3개월 정도 이곳에서 봉사하고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여기에 갔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군대 2년 동안 경험하고 배우고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하나같이 고백하곤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버려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진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어떤 손길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손길이 없이 그냥 끝까지 버려질 것인가 하는 이런 느낌도 좀 받는 사진이죠. 이 사진은 인큐베이터에서 인큐베이팅 되고 있는 그 미숙아인데요. 요즘은 임신 20주 만에 태어나는 그 미숙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20주면은 뭐 불과 몸무게가 한 600g, 700g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야말로 이 사람일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미미한 존재인데요. 정상아로 태어날 때 몸무게가 한 4kg 정도 그 정도 되죠? 4kg? 3.5에서 4kg? 4kg 우량아 네. 어쨌든 3.5kg에서 4kg, 뭐 5kg 가까이 되는 아이도 태어나곤 합니다. 뭐 해 토픽에 나고 있긴 하지만요. 앞에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가해지는 관심, 그리고 이 미숙아에게 가해지는 관심,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있다. 앞에 그 모습을 볼 때는 이제 뭐 다 됐구나. 더 이상 손 쓸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뭐 편안하게 죽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한다라는 것이 낭비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치료를 할 여력이 있으면은 뭐 다른 사람에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가지게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이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치료에 대해 가지고 느끼는 치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의 정도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장의 사진을 보았는데요. 맨 앞에 어린이의 사진, 그 다음에 노인의 사진, 그리고 임종자의 집에 누워있는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그 사람의 사진, 그리고 이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이 미숙아의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이 모두가 다 사람이다, 인간이다라는 것이 공통점인데, 각각 틀린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것, 각각의 스테이지에 대해 가지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은 사뭇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사람에 대해서 차별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가지게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의료 세계 안에 들어오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리 시아보라는 사람인데 2005년도에 미국에서 안락사 논쟁을 크게 불러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요한 바오로이세 교황님께서 서거하실 그런 무렵이었는데요. CNN에서 지금 이 사건이 막 일어나는 중에 요한 바오로이세 교황님의 서거와 관련해 가지고 CNN에서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안락사 논쟁을 굉장히 크게 불러일으켰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그러졌던, 좀 잊혀졌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테리 시아보라는 사람은 14년간 식물인간으로 영양공급 튜브를 연명했다. 1991년도에 다이어트를 하다가 무리한 다이어트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그때부터 식물 상태 환자로 투병을 하면서 영양 공급 튜브를 통해 가지고 연명하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튜브 제거를 명령을 했고, 튜브를 제거한 다음에 13일이 지나 가지고 사망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쓰러지기 전의 모습이에요. 쓰러지기 전의 모습이고, 그리고 죽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밑에 사진 보이시죠? 네. 이 죽기 전의 모습도 물론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반응도 좀 있었는데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입을 맞추고 하는 이런 데 반응도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남편이 이 시아보의 생명을 연명하고 있다라고 연명하고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인공 영양 공급 튜브를 제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법률까지도 바꾸면서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결과가 그것을 제거할 것을 명령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2008년도 11월 달에 세브란스 병원의 김할머니 사건 아시죠? 김할머니 사건은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할머니 사건은 인공호흡기 제거에 대한 문제고, 이것은 영양 공급 튜브의 제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김할머니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는 안락사 논쟁이 굉장히 크게 불거졌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2005년도에 이 테리 시아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안락사 논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부시 대통령,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는 이 영양공급 튜브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대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교황청에서도 성명을 냅니다. 영양 튜브 제거는 생명에 대한 공격이자 생명의 창조주인 하느님께 대한 공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영양 공급 튜브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제거가 되었고 13일 만에 죽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두 사진을 보면서 뭐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진을 보면서 쓰러지기 전, 의식을 잃기 전의 모습이고, 의식을 잃고 나서 죽기 직전의 그런 모습인데, 이 테리 시아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명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물론 굉장히 아주 활발하고 움직임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발랄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건 그와는 반대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세상에서는 미국 사회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판결해가지고 영양 공급 튜브를 제거하라는,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과연 이 두 사람, 이 두 각각의 상태에 있는 이 같은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그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도 한번 던져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은요.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의료계 안에서는 삶의 질이라는 용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삶의 질이라는 용어로 번역이 되면서 사실 의료사회 안에서의 윤리적 판단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큰 혼란을 가져오게끔 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윤리적 판단에 있어 가지고 오늘날의 이 윤리 분야 안에서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 흐름 안에서 그 판단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명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사անկ티티 오브 라이프라는 관점에서 생명을 판단하는 것. 여기 사անկ티티라는 용어는 흔히 거룩함이다, 신성함이다, 이런 용어이기도 이런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용어가 저는 굳이 이것이 종교적 의미의 용어로 이해되기보다는 인간 생명 그 자체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인간 생명의 고귀함이라는 그런 용어로 좀 알아듣고자 합니다. 인간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함을 지니고 있고 고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생명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것은 이 퀄리티라는 것은 질이라는 용어로 번역이 되죠. 질이라는 것은 다분히 물질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물질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 안에서 삶의 질이라는 용어로 통용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또 삶의 질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결국 삶의 질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치료를 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정들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먼저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그런 관점을 좀 봅시다. 저는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이 용어를 삶의 질이라는 용어로 번역하기보다는 생명의 질이라는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질이라고 쓰는 서양 저술에서 우리말로 옮길 때 생명의 질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삶의 질로 알아듣고 있고, 또 의료 사회 안에서도 삶의 질이라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의료인들이 무엇을 하느냐? 의료인들이 하는 것은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자기가 맡고 있는 환자의 삶의 질의 상태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료기술을 10분 발휘하고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삶의 질이 조금 좀 떨어졌다라고 보니까, 삶의 질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들여높여줘야 되겠다.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조금 더 기분이 좋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바로 이런 면에서 삶의 질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알아듣는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당연한 그런 처신이다, 당연한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생명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사뭇 달라집니다. 이 환자는 생명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치료하기를 그만둬야 되겠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의료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의료사회 안에서 인간 생명이라는 것을 질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여러 가지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질이라는 개념은 숫자적인 개념이죠. 1부터 10까지의 그런 범위가 있다고 했을 때 생명에 대해서 이것은 생명이 한 2만큼의 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생명은 한 9만큼의 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를 1만큼의 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테리시아보의 쓰러지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9만큼의 질적 가치, 그 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것이 삶의 질이라는 이런 용어로 옮겨지면서 의료 사회 안에서는 인간의 생명까지도 질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리시아보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영양 공급 튜브, 인공 영양 공급 튜브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냐? 이미 질적으로 생명이 다 했는데 질적으로 보면 0.1의 질적 가치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영양 공급 튜브를 해야 되느냐? 라는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질적으로 구분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만을 가지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질적 구분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판단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는, 특히 의료 분야 안에서의 오류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의 질이라는 것이 생명이 가치가 있는지 생명이 가치가 없는지, 사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해 가지고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 배야 아주 미미한 존재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미한 존재이지만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의식 없이 수년을 누워있는 그런 식물 상태의 환자다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가치는 숫자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가치의 관점에서, 질적인 관점에서 생명을 판단한다는 것에는 종종 이 생산성과 유용성이 자리 잡고 있다. 주교님께서 아까 그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이 아우슈비츠를 끌려가 가지고 가스실에서 처형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아우슈비츠에 관해서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를 기억을 하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아우슈비츠로 가는 기차를 타는 사람 오른쪽에, 그리고 그 기차를 타지 않는 사람 왼쪽에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직업이 뭐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지금 공장에서 주전자를 만들고 있다.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아우슈비츠 기차를 타고 다 갑니다. 소위 이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거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어느 방에 가면은 그 방 앞에 산더미처럼 안경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점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방끈이 깁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어놓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처형을 당하는데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 안경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나치가 또 인류가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주는 데가 아우슈비츠라는 곳입니다. 나치가 이렇게 분류했던 것이 뭐냐? 생산성, 유용성입니다. 그 기준이. 가치가 있다. 쓸만한 가치가 있다. 쓸만한 가치가 없다. 전쟁에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이 나치의 우생학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장애자로 태어나면은 죽일 수가 있었어요. 장애자로 태어나면은. 장애자는 사회에 부담만 되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더 쓸모가 없으니까. 부담만 주고 쓸모가 없으니까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유용성과 생산성이 자리 잡고 있는 개념입니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래서 식물 상태 환자, 그리고 더 이상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환자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어떤 것이 기준이 돼 가지고 치료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가 하는 그런 그 배경에 이런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Sanctity of Life라는 개념을 좀 보면요, 인간 존엄성의 근간 생명 존중이다. 이 생명의 고귀함이라는 그런 관점에 따라 가지고 생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고귀함에 따라 가지고 치료의 관점에서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요 내용은 제가 그 정종유 교수님 여기 계시는데, 정종유 교수님 글에서 요걸 따왔습니다. 이 생명의 존엄성의 근간 생명 존중, 인간 생명이 왜 존엄하냐, 인간이 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이 왜 위대하냐, 인간 생명이 왜 존귀하냐에 대한 근거로 일반적으로 그 근거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가지 관점입니다. 신의 모성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인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윤리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인간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피조물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친교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언어를 가지고 있고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피조물들하고는 상당히 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리적 자율성,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렇죠.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과연 인간 외에는 누가 있을까? 여기에 이제 양지양능이다. 맹자의 사상이기도 하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알고 또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르고 또 어떤 것은 행해야 되고 어떤 것은 피해야 되고 라는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동물들하고 구별되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다 있는 것이, 여기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이다. 하느님과 닮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요 두 가지 측면이 이 두 가지 측면의 부족한 점들을 이것이 좀 더 보충해 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느님의 모상이 어떤 거냐 한번 좀 보면요. 여기 이제 히브리 말에 첼렘이라는 그런 개념을 썼는데 라틴 말에 이마고, 영어 이미지 다 같은 개념입니다. 히브리 말에 첼렘을 모르죠, 우리는. 또 라틴 말의 이마고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영어의 이미지는 알아요. 그렇죠? 이미지는 압니다. 이미지라는 개념, 이마고라는 개념, 이 히브리 말의 첼렘이라는 개념은 주로 외적인 면에서의 닮음을 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단순히 외적인 닮음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여기에 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 개념을 우리 이미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저를 처음 보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혹시 뭐 제 이미지가 어떤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 이미지. 어떻게 좋은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제 이미지가 뭐 샤프하다. 또 뭐 제 이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부덕하다. 또 미소가 좋다. 네. 또 한번 뭐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지성미가 있다. 안경을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제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지성미가 있다, 후덕하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씨가 좋다, 그리고 편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제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외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 내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를 이야기하는데 내적인 걸 얘기해요. 이미지라는 개념은 외적인 닮음에서부터 드러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외적인 저의 모습을 보시고, 뚱뚱한 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 목소리나 강의하는 이런 스타일을 보고서 제 이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미지는 내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미지라는 말은 외적인 닮음은 물론 그 외적인 닮음을 보충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내적인 닮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미지에 따라 만들어졌다,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개념은 하느님과 내적, 외적으로 거의 똑같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모상이 어떤 의미냐? 하느님과 거의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신의 모상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다. 하느님과 닮은 존재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냐? 하느님과 거의 똑같은 존재.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어떠냐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느님은 위대하신 분,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 하느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 하느님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 인간보다는 훨씬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하느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하느님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하느님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개념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존재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태아, 배아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하느님과 거의 똑같이 만들어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사회 안에서도 내가 만나는 환자가,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만나는 환자가 정말 다 의식이 없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바로 하느님과 거의 똑같은 존재이구나 라고 한다면은, 그분에 대한 의사의 자세가 틀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모상이 된다라는 것은 하느님과 거의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사진을 다시 한번 봅시다. 6시까지인데 제가 한 5분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니 좋더라,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보시니 좋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환경을 보면서 정말 그 하느님의 모습을 느낍니다.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느끼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 찍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연에 자주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자연 속에서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느님, 찬미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주신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가끔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기도할 수 있겠죠? 이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새벽 3시 반에 찍은 사진이에요. 백야인데요.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접사라는 사진이 굉장히 신비하거든요. 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주인이 누구인가? 하느님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느님께 대한 그런 감탄과 기도가 절로 납니다. 예쁘죠? 그런데 사람은 더 아름다워요. 사람은 더 아름다워요. 캄보디아에 의료봉사를 같이 갔었는데 이 의료봉사를 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느님이 다른 피조물들보다도 우리 인간을 가장 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자연 사물들을 보고 정말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영광을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십시오. 이 영롱한 이슬방울을 주신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이런 자연 사물보다도 훨씬 귀하게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 가지고는 보신이 좋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보신이 매우 좋더라라고 할 정도로 정말 고귀하게 만들어진 인간 존재예요. 저는 이런 사진들을 찍으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묵상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런 자연사물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만들어진 인간 존재인데 과연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이동익 신부를 만드신 하느님 찬미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할까? 이런 기도를 할까? 근데 꽃보다 아름답죠. 우리 인간이. 자연사물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내 존재 자체로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 내 존재 자체로서 다른 사람이 하느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고귀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다라는 것은 윤리적 자율성의 차원이라든가 또 최고 가치의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귀한 것은 정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과 거의 같은 존재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의 같은 존재이다. 하는 바로 이런 면에서 인간의 고귀함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생명과학이 발달되면서 바로 그러한 인간에 대한 고귀함 같은 것들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물질적으로 취급당하면서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데요. 이 생명과학 분야 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배아 문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결국 그 배아 문제도 그 인간의 위대함이라든가 인간의 고귀함에 대해서 전혀 묵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가장 미미한 존재 안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그런 것에서부터 이런 세상의 반생명적인 그런 모습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이 1979년도에 인간의 구원자라는 회칙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놀라운 재능과 창의력이 일으켜내는 업적이 때로는 인간을 지배하고 위협할 뿐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를 회복 불가능한 파멸로 이끌 수 있다. 인간의 온갖 재능과 창의력으로 일으켜놓은 업적 때문에 인간 사회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인간 사회를 완성으로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들의 구체적인 노력이다라는 것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여기에 저항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는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위대함, 그리고 인간의 고귀함을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